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exciting한 일입니다. 흥분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일을 행하시려고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도 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그 만남과 언약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시작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한밤에 들판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세봐라.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꽤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보여주고 그것을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상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숨기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 하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기도처럼 저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건 내가 알지만 거기에 의인도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상의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속 조금 타협을 하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과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친구와 같이 지내고 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종같이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느냐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알게 된 그 계획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명한 대로 행하면 이제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와 종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로 하나님을 대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대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친구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같이 구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에 거하는도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건축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일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다윗의 계획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일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러한 좌절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런 낙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그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짓고 싶었는데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전쟁 때마다 전리품을 다 모아서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유산 가지고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만 하면 테이프만 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과 히람이 하는 서신 사절을 보내고 그들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승리를 준비한 거였더라고요. 먼저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솔로몬이 또 사절단을 보내고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너희 아버지 다윗을 내가 너무나 사랑했다. 이방 왕이, 두로 왕이 하나님의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했어요.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이루는 건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 것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이루는 일을 다윗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두로 왕 히람 같은 사람도 다윗을 사모하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사울의 아들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이루었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쓴 서신서 가운데 이렇게 사절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 왕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윗 왕의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다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발밑에 원수들을 두기까지 다윗이 기다린 게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태평한 때, 원수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 태평한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요.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사실은 제 사역의 후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 분 같지 않은데 너무 목회가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목회가 너무 부흥돼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누군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신실하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막 개척하고 고생을 하는데 안 돼요,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회에 열매를 주시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뿌리면 내가 거두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면 첫 번째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계획할 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이 내 일인 줄 알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게 내가 그렇게 원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다윗, 너희가 아니야, 네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꿈꾸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계획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준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윤호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거라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손을 딱씩 거기까지 충성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게 뭐냐면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을 구하시지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3번의 간구까지도 다 외면하시고 그래도 아니다. 네가 지금 이 잔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잖아요. 이제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그 메시지에 적합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나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40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고 했지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거든요. 그리고 120세까지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목회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열심히 사시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너무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은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그런 분들 가끔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왜 가세요? 그 신학교 MDB 공부하기도 어렵거든요. 학점도 많이 따야 되는데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나이를 생각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아니라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아닐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부르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도 목사 한 수 받고 1년 있다가 은퇴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그 1년을 쓰시려나 보죠. 그러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부른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제 모세가 정말 포기했을 때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이나 능력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나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학력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모세의 인생에 그게 정확하게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모세가 40살 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이 애굽의 왕자인데 이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이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뭘 선택했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저는 이 결정이 너무나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게 낫죠. 조금 이따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희생한 거죠. 이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자, 그런데 이 좁은 길을 택한 모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히브리 민족에게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졸지에 이 길로도 못 가고 이 길로도 못 가고 갈 데가 없는 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을 이 지명 수배자가 돼서 숨어 다니는데 모세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야에서 말할 사람이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에서 이 모세와 만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그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신을 벗었던 그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저 광야에 정말 그 허허벌판에 광야에 가시떨기가 불타는 것을 봤던 그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 거룩한 땅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로 그 자리가 정확하게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은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요. 나를 저기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분명히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 그렇게
모세가 80살 때 다시 부름을 받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애굽에 돌아와서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이루지요.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그 놀라운 지도자가 돼서 그 다음에 모세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뭐냐면 이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려운 목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민 목회가 어려우세요. 이민 목회가 어려우세요. 그게 정말 나그네로 사시는 분들이 케어할 것이 많고 상황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힘든 마음을 또 교회 안에서 풀려고 하시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는 더 어려운 목회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광야에 있던 그 사람 하나님 불러서 40년 동안 이 머리를 들이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나서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 고생을 했는데 그 늦은 나이에 그렇게 했으면 같이 가나안 땅이라도 들어가서 몇 년 살더라도 한번 편안한 침대에 한번 누워보고 그 참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는 그 땅을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시체도 찾을 수 없게 하고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고, 광야에서 아마 모세는 혼자 쓸쓸히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에게 조금 더 잘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위대한 조연이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안타깝게도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신 어떠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다 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만이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에 내가 누릴 것은 사실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냐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나 회사나 그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제일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초창기부터 막 공로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제일 큰 시험거리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수고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좀 오래 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의 장점이 뭐냐면 열심히 특심해요. 그리고 유능해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어서 한 선교사님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명, 3명이 할 일을 하고 계세요. 보통 한국 선교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안식년을 다 가요. 애들이 교육 문제 있으면 막 휴가를 내고 애들 다 챙기고 돈도 많이 쓰고, 1년에 아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사역을 중단하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10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더 많아요.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선교지가 문을 닫아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함께 일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빨리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야지 너희가 더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지금도 일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바울의 모습과 마지막에 서신서를 쓰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마가를 인정하지 못하던 혈기왕성한, 그리고 목표 지상적인,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서신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항상 기록이 되어져요. 함께 일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분이 너무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이 좀 더디 가도, 좀 일이 성취가 부족해도 함께 일하시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든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분들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걸 배웁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함께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도 좀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안 하고 가면 목욕탕 가서 때를 안 밀고 오는 듯한 느낌.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기도를 듣고 기도가 안 돼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그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옳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 확신범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함께 일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요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둘이 하시고 셋이 해보세요. 훨씬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이때 우리가 고민이 있는데, 이거 하나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조금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몇 미터를 갔는지 몇십 미터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또 초대교회 사역에 놀라운 증인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에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이 초대교회에 가장 공신력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그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가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행인이 잠깐 도와줬는데 그는 몰랐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싶다면 다른 데 가서 영한 점쟁이를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할 그 누군가의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때 200년 전에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미리 언급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에스라서 1장에 1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제국의 왕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이 유대인들을 다 복귀시키라. 이 명령을 내리고 왕의 창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언을 들었지만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정하시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계획을 알라고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캐논으로 여기는 이 정경 가운데 읽혀지는 많은 예언서는 다 언제 그 예언자들이 등장했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망해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여기 내 계획이 있다. 이것을 알라. 그들이요 70년 뒤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그 70년 기간 동안에 한 여인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자기 신분 출신 성분을 속이고. 그런데 그 에스더를 찾아간 모르드게가 너 혼자 지금 왕궁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가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고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냐면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알면 돼. 우리는 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못 읽고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 열립니다. 우리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면 오늘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진짜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니라 히람이더라고요. 히람이 공급해 주는 걸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히람이 기뻐하고 히람이 찬양을 해요. 그 이방 왕이.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우십시오. 함께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그 일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짓는데 사실은 솔로몬은 열매 거두는 자였어요. 다윗이 기도했고 다윗이 준비했고 태평성대를 만들었고 히람이 모든 물건을 대주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드러낸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